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어제까지 우리가 성령과 또 그 성령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영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실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아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복음 전파인데 이 복음 전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다 있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한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파를 갖도록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기는 원합니다. 이 복음 전파는 어떤 단계가 있죠. 복음 전파는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한다. 이것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에서 그 사람을 이제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바로 여러분처럼 주님의 일꾼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나누어주는 어떤 지역장으로 그렇게 작은 목자로 세우는 그냥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복음 전파의 기본적인 단계는 이제 우리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죠. 사실 사람 보고 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전도의 기본 원칙이다. 내가 전도할 사람, 하나님 마음에 부담을 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어찌하든지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관계라 그러죠.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정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몇 번 여러 가지 일로 이게 만나 관계를 형성해야 나중에 친해진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접근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어떤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이렇게 모임 같은 데서 같이 등산할 분들 아니면 같이 무엇을 배울 분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동호회니까 어떤 그런 카톡방 같은 무슨 방 같은 걸 열어서 개설해서 거기서 그냥 많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은 같이 이걸 해요. 이걸 관심 있는 사람 같이 모여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그쪽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접촉을 계속 한 1, 2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친해지고 관계를 얻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어찌하든지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또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그 모임 안에 들어가든지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든지 어쩌든지 기본 원칙은 갖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먼저 주님께서는 오라고 말하죠.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워지면 다 내게 오라.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면 이제 주님은 뭐예요?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 와서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사람을 얻으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야 된다. 근데 왜 간다는 가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보통 그냥 제사장하면 캐톨릭에서는 성직자 개념으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이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의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데,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구나. 근데 구약에서 우리가 보통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알다시피 이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주되게 했습니다. 보통 신약에서 보통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 그럴 때 보통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보통 교회 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개념이 많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 교회 사역과 모든 전도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은 맞지만 진짜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사람을 얻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도 드려야 됩니다. 마땅히. 또 귀한 예물도 하나님 확장을 위해서 드려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드리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얻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본 원칙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린다면 1년에 한 사람을 얻어서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진짜. 내가 1년에 한 사람도 얻지 못한다면, 한 사람도 못 드린다면 주님 입장에서는 어떨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이 고용주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이제 얻어서 이렇게 직원을 채용했어요. 여러분 얻어갖고 이제 1년에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임명한다. 자, 갖고 일을 시켰는데 그 일꾼이 제사장이 1년에 한 사람도 얻지 못했어.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얻도록 일을 시키는 건데 한 사람도 얻지 못했다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해고시킬 수 있어요. 해고시켜요. 1년을 해도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 밖에 안 되겠다. 해고시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1년에 한 사람을 얻을 수 없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거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진짜 복음의 제사장인데 이것을 잘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사람을 얻어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냥 못하는 거죠. 사실 첫 번째 원인은 뭐냐? 내가 그런 인식이 강하지 않은 거야. 내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구나. 사람을 얻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약하니까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이 사명을, 이 일을 해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 주님께서 계속.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제사장에 해야 될 주된 일은 사람을 얻어서 드리는 것인데 적어도 1년에 한 명은 얻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내가 제사장인데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그건 아는데 이것을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실행?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격 중에 사람을 이렇게 처음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 또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 위해는 훨씬 마음의 이 결단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필요하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게 부끄럽고 자신감도 없고 복음도 잘 모르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이런 이야기를 복음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그냥 만남이죠. 어쩐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인 것을 인지 못하고 또 하나는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회복해야겠다. 또 우리 교회 그런 재직 중심으로 일꾼 중심으로 이런 붐이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겠다.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라고 많은 사람을 얻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명 정도만 얻어도 진짜 제대로 여러분처럼 이렇게 합당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볼 때는 귀한 사람들이죠. 왜?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이기는 자들인 줄이죠. 적어도 우리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바로 우리 같은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같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가고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사람을 1년에 한 명 정도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만약에 한다면 이론적으로 우리 성도가 몇 명이다.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인데 진짜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1년에 한 명씩만 얻으면 1년 지나면 2배로 부흥되죠. 2배로 부흥되는 게 진짜 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1년 지나면 2년째 되면 뭐요? 4배로 부흥돼. 4배로. 그렇게 부흥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요. 그 한 사람씩 시작하는. 그래서 자녀를 하나씩 낳죠. 1년에 하나씩. 뭐 쌍둥이 낳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씩 낳는데 지금은 뭐 얼마 안 돼서 6,000년이 지났죠. 6,000년이 지나서 지금 얼마예요, 인구가? 70억이 넘어. 75억. 얼마나 많아. 뭐 이렇게 많이 생산한 게 아니, 찍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씩 했는데 1년에 이렇게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 사람을 얻는 일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내가 1년에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여러분처럼 교회 생활하는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를 위해서 내가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진짜 이렇게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 전파는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까운 곳에 우리 가족, 친척, 가까운 지인, 뭐 동료, 친구, 뭐 학교 친구들, 뭐 대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주변에 진짜 그렇게 없으면 이웃을 가야 돼. 이웃 옆집에 사는 사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을 해갖고 뭘 해갖고 좀 전해주면서 이렇게 어떤 관계를 그러나 우리 가까운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진짜 계속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냥 뭐 복음 전파의 목적이지만 계속 관계를 형성하려고 그냥 만나면 커피 한 잔 그냥 먹으러 우리 집 한번 오세요. 한번 그냥 가고 그냥 관계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가서 처음부터 막 예수 얘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아까 말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 관계를 1년, 2년 이상 형성을 해요. 그리고 친밀해진 다음에 진짜 친밀한다. 그리고 나서 모든 걸 그때부터 조금씩 자기네 정체를 드러내서 야,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진짜 잘 가르치는 분이 있다. 그러면서 자꾸만 그 성경 공부 같은 걸로 이끌어서 본인이 하지 않죠. 누구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죠. 뭐 지금 역사적으로 한 100년 안에 100년이라고 시간적으로 100년 안에 가장 크게 부흥된 종교가 몇 개가 있어요. 뭐 첫 번째는 이제는 이슬람교죠. 이슬람교. 근데 이슬람교는 좀 우리가 종교가 다르죠.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근데 이단 중에서 보통 이단 중에서 이 성장한 교회는 보통 100년 안에 100년, 요즘 말고 100년 안에 딱 두 개인데 그것이 하나는 몰몬교고 하나는 여호와의 증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증이라고 몰몬교가 숫자적으로 증가가 가장 100년 사이에 보면 통계적으로 가장 성장한 종교 단체예요. 근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요. 사람을 찾아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는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떤 사람을 찾아갈 때, 뭐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적어도 5,000시간은 쓰겠다. 5,000시간은 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5,000시간이라는 게 많죠. 만약에 5,000시간이라는 게 뭐 날짜로 찾으면 그렇게 뭐 1년이 안 되죠. 그러나 그냥 하루에 일주일에 내가 그 사람을 한 번 찾아가서 1시간씩 복음을 말한다. 자기의 종교 교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때 한 3년 이상 되는 시간이에요.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하고 싫어하겠지만 계속 인내를 갖고 사랑을 가지고 간다면 그들에게 진정한 얻음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몰몬교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최고의 숫자적인 증가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어떠한 가장 큰 그 테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서 계속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여호와의 증인을 보게 되면 그냥 여러분 집에도 찾아왔어, 안 찾아왔어? 끊임없이 찾아와요. 아유, 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 그래도 또 찾아와. 그러다가 그냥 한 사람만 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찾아가고 또 방문하고 찾아가서 방문하고 그러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어떤 계기가 돼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야기가 되게 되면 이제 그 사람도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들은 지금 가짜 복음이죠. 진짜가 아니죠. 우리는 참된 복음,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숫자적으로 그 이단들보다 증가가 약해.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가짜를 갖고도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에게는 숫자적인 증가가 부족한 거예요. 뭐냐, 교회 부흥되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하든지 그 우리가 복음의 제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제자인 것을 확실히 알고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기도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도했으면 그냥 만나러 가야 돼요. 뭐 커피를 먹으러 그냥 그냥 이야기하러 일단은 찾아가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전도에서 가장 효과가 뭐예요? 관계 전도라 그래요.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 보고 오라 그러면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냥 뭐 오라 그러면 참 일단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밥 사주고 내가 먼저 하고 이제 찾아가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도 진짜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1년에 한 명씩 얻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드릴 때 우리는 진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봉사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사단의 나라를 깨트리는 것이다. 그럴 때 이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무디 목사라고 잘 알죠. 최고의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는 그 책에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 가운데 헌신을 했던 내가 하루에 한 사람씩은 꼭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뭐 그들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내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당신을 찾고 있다고 내가 늘 하루에 한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뭐 바쁘고 막 그래갖고 잠자리에 이렇게 딱 11시 반쯤이나 요즘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딱 잤는데 자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난 거야. 오늘은 복음을 하나도 안 전했는데 내가 할 수 없이 11시 반쯤에 옷을 이렇게 대충 입고 밖에 나가니까 뭐 밤에 옛날에 아무도 없는 거야. 누가 있어? 경찰이 돌아다니는 경찰. 그래서 한 사람 경찰을 딱 붙잡고 예수님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화가 나갖고 화를 막 내더래. 그래도 나는 왔어 방에 들어가고. 근데 나는 그리고 복음을 전했죠. 근데 시간이 그냥 지나서 그 경찰관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정신 나간 사람 누구야? 밤에 12시에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무디 목사라는 사람을 나중에 알게 돼. 그러면서 그 마음이 열려서 그 모든 무디 목사님의 그것도 집회가 있을 때 가서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그가 그렇게 사람을 얻겠다는 그런 전도에 진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진짜 유명한 전도해야 합니다. 또 제가 아는 우리가 아는 성교지에서 라디슬라브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우리가 깬따오라는 곳에서 이제 집이 한 친켄트에서 한 150km, 190km인가 150km 되는데 매 주일이냐는 교회로 왔어요. 차를 갖고 그래서 또 그 주님에 대한 근데 그 친구는 아마 상페테르부르크 가봤죠. 여러분 가면 거기 그냥 대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 가면 모스크바 대학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상페테르 대학이 좋아요. 러시아가 넓으니까 그래서 거기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에 관심이 많은 거.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내가 얘를 앞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 150개에서 매주 오는데 그게 보통 게 아니죠. 그래갖고 그러면 집이 머니까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내 대신 내가 운전을 해달라. 그래서 그냥 운전을 그냥 제자 세우려고 성공할 거야. 그래서 같이 그냥 다니면서 운전을 좀 시키면서 같이 그냥 타스켄트도 가서 또 다른 지역에 전도도 하러 가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교통경찰들이 돈을 많이 좀 이렇게 얻으려고 쭉 가다 보면 경찰이 이렇게 세워요. 많이 그리고 그냥 또 옛날이니까 그냥 이유 없이 세워. 그래서 한번 신분증 견변 그런 게 있는가 정하니까 도둑이 많으니까 이게 자기 차인가 확인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 라디슬라 목사가 이제 운전하고 같이 다녔는데 재밌는 게 이게 경찰이 세우면 가잖아요. 잘 안 와요. 이게 가갖고 거기서 한 10분 이상 있는 거야. 빨리 난 바쁜데 가고 나중에 한번 물어보니까 딱 가갖고 그냥 면허증 보여달라 그러면 이게 면허증 꺼내면서 내가 진짜 좋은 소리를 가르쳐 전도를 하는 거야. 그 경찰한테. 그래서 경찰에서 전도를 하니까 그 경찰이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게 그냥 교통경찰에 세우면 금방 보여주고 이상이 없으면 들어와야 되는데 10분, 20분 있는 거야. 거기서 밖에서 그냥 왜 전도하느라고.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면 경도 경찰에 딱 잡혀도 그냥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갖고 이게 보여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 현지인 사역자 생각이 많이 나요. 전도하면 나는 이 무디 목사님 그 간증이 생각이 나고, 또 이 라지 목사님 경찰에, 교통경찰에 걸려도 계속 전도하는. 나중에는 가속을 해도 계속 전도하니까 나중에 구차하게 경찰이 가라고, 그냥 빨리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한 분은 우리 따찌아나 집사님인데 러시아 분이죠. 그분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막 친구들을, 교회를 열심히 데리고 전도를 잘해요. 교회를 잘 데리고 오는데 나중에 그냥 전도 우리 간증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할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나는 진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는 왔지만 그들이 자기처럼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을 못 만들었다고 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많이 했지만 그들을 이렇게 교회 생활로 정착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뭐 다른 말로 내가 자녀는 많이 낳아도, 우리가 자녀를 옛날에는 많이 낳잖아요. 그 낳다 보면 종종 뭐 병에 걸려서 약해서 양육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죽잖아 옛날에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할 때 그 세 분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그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1년에 1명 정도는 내가 진짜 관심을 갖고 사람을 얻어 여러분처럼 합당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서 이끄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주님을 참되게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1년에 한 영혼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봉사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